처음 오신 게 아마 2019년, 18년?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 장현수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던 상태에서 제가 장현수 성도님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 권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장현수 성도님이 저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장현수 성도님이 드디어 8월 달에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3일 날 세례를 받읍시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오늘이 개천절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우리 장현수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 장현수 성도님이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각오로서 세례를 받는 그날이 개천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10월 3일 날 세례 받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세례 문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소개를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돼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장현수 성도님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그걸로 다 설명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함께 계심을 고백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장현수 성도님의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어떡해요? 제가 눈물이 나면 콧물도 나오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때 기억이 나요. 제부도에서 그때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때 처음 장현수 성도님 만나고 은서 은진이도 그때 봤어요. 근데 장현수 성도님을 그 제부도 집회에 같이 오게 한 분이 여동생이세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특별히 오빠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그 과정이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런데 드디어 본인이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말을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장현수 성도님의 세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장현수 성도님 마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고 그래서 장현수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이제 다 된 거예요. 뭐가 됐죠? 그분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자, 우리 장현수 성도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성도 장현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성도 장현수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성도 장현수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가르치시는 성경의 진리를 배우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장현수 성도님의 세례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하고 또 형제 가족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서 은진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예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장현수의 가족은 성도 장현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서약합니까? 네. 우리 은서 원진이는 눈으로 이렇게 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서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한 장현수 성도에게 세례를 주려고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장현수 성도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는 내 아들이라 대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늘 곁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사람의 몸에서 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현수 성도가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오늘 우리 장현수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 하늘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은서 은진이가 아빠에게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둘이 같이 나와. 자. 네. 뒤돌아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제 가족분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참 여러 번 세례식을 했는데요. 오늘 세례식은 저 자신도 떨리고 왜 그랬냐면요. 여동생이 오빠를 저한테 2년 전에 맡길 때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여동생이 너무나 눈물로 많은 세월을 기도를 했고, 그래서 사실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가 깨달아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왔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여동생이 모시고 와서, 또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보셨지만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믿음을 주실 건 아는데 그 과정이나 시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장현수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말이 언제쯤 나올까? 참 많은 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본인의 입에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했고 그냥 깡총깡총 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세례식보다 오늘은 제가 더 떨리고 가슴 벅차고 그런 세례식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네 힘과 결심 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의 은혜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 주님을 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날마다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이 저희 남편 기일이기도 해요. 저희 남편이 2015년 10월 3일 날 하나님께 갔는데 그리고서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민족 성시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됐죠.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그때까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하나님께 간 날도 개천절이고 교회 이름은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됐고 이것도 무슨 연관성이 있나 보다. 그런데 그날 또 장현수 성도님이 어떤 뭘까요?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고 장현수 성도님이 저희 교회 올 때도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플 때였어요. 그래서 아픈 장현수 성도님이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교회를 오다가 못 오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굉장히 여러 번 있었고 또 교회 차로 장현수 성도님 집에까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장현수 성도님을 향한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낳은 자녀 같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이 저에게는 또 더 특별한 세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셔서 책을 덮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눌려 있다, 매여 있다, 잡혀 있다, 너희에게 자유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답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의 전제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포로가 되었어요. 사로잡혔습니다. 갇혀 있고요.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우리 모두는 자유인처럼 걸어다니고 자유인처럼 생활해 왔지만 우리는 사실 다 매여 있어요. 근심에 사로잡히든 생각에 사로잡히든 걱정에 사로잡히든 두려움에 사로잡히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든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이미 신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장현수 성도님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이미 신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착고가 우리 발목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매여 있단 말이에요. 신부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늘 억울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떨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야만 될 것 같고 칭찬을 받아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나에게 덧입혀서 그것이 지식이든 뭐 좋은 직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좋은 집이든 좋은 차든 명품백이든 명품 옷이든 무엇인가로 나를 덧입혀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야 될 것 같고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심리 상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글이 이사야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동물들 입장에서 양육을 합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저희가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 2마리가 처음에 입양할 때 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 둘 다 암컷을 데려왔어요. 둘 다 암컷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마리가 배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나머지 아이를 갖고 갔더니 수컷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데려올 때는 암컷이라고 갖고 왔는데 하나가 수컷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새끼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비소라는 고양이가 배가 불러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니까 스스로 새끼 낳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어둡게 해주고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 안에 뭐 이제 담요를 깔아주고 그랬는데 지가 들어가서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나오고 또 한 마리가 나오고.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생각하기에
고양이나 강아지나 새끼를 그래도 4-5마리는 낳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2마리 낳더니 안 낳는 거예요. 그랬고 또 얘를 또 보재기 싸가지고 병원에 막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 얘가 2마리 낳고 안 난다고, 큰일 났다고, 이 뱃속에 뭐가 있을 텐데 안 나온다고. 의사 선생님이 긴급히 엑스레이를 찍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뱃속에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엄마 고양이가 새끼를 처음엔 눈도 못 뜨고 정말 조그맣잖아요. 털도 없고. 근데 그거를 핥고 젖을 먹이고 또 핥아주고 그래서 그 녀석들이요, 보송보송하게 털이 나서 정말 예쁜 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마리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2마리를 다른 데 입양을 보냈어요. 저희 부목사님 댁으로 갔어요. 그 부목사님 아들들이 고양이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2마리를 입양을 보냈어요. 동물들이 새끼를 키울 때 목적이 뭘까요? 무슨 마음으로 새끼를 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물들은 새끼를 어떤 목적으로 키울까? 자, 저희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저는 저희 고양이가 자기 새끼들에게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훌륭한 고양이 돼야 돼,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핥아주고, 그러니까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동물들은 새끼를 키울 때 그게 호랑이든 고양이든 독수리든 참새든 동물들의 어미는 자기 새끼가 독립하기를 원해서 키웁니다. 동물들은 자기 새끼의 독립을 원해요. 그래서 새끼들이 좀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끼가 독립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야생에서는 어미가 새끼를 끝까지 품고 나중에 뭐 엄마가 새끼를 며느리를 들이거나 사위를 들여서 그걸 또 키우고 손자나면 또 키우고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자기 새끼들을 다 독립시켜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악의 눈을 뜨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 악의 눈을 뜹니다. 그리고 악의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탐욕이 생겨요. 욕심. 그게 뭐냐면 사람 자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무엇인가 둘러야 되고 무엇인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가져야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행복하게 그 존재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죠. 누워있는 애한테 엄마 말을 수천 번 해서 엄마 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빠라는 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뒤집으면 기게 만들고, 기면 쓰게 만들고, 쓴 다음엔 걷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ABCD도 가르치고 1, 2, 3, 4 가르치고 가나다라 가르쳐서 얘가 남들보다 조금 빠르면 영재 난 것 같고 천재 된 것 같고, 사람은요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자녀가 갖게 해서 그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자녀를 면류관 삼아서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물론 포커스가 2가지예요. 하나는 부모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는 고생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건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가 만족하고자 하는, 부모가 기쁘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악에 대하여 눈을 뜨고 나서 그런 심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행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여러 자녀가 있어요. 저기 제일 어린 예영이 거기 있죠. 예영이. 네. 예영이부터 쭉 지금 오늘 예배를 여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성적이나 어떤 발달 과정에 상관없이 이 아이가 너무 귀하고 예쁘다. 이런 정말 다 내려놓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 조윤성 집사님이 그럴 수 있다고 끄덕이셨어요. 하경아 엄마 아빠는 그러시대. 하나님은 에덴에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악의 눈을 뜨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온 악은 나라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가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이들, 그 아이 자체로만 사랑했다면 아마 상처받는 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집안 어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하고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죠. 자유의 복음은 무엇에 있냐면 나 자신의 독립에 있습니다. 독립이란 말은 어떤 가치나 어떤 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의존되지 않고 서 있는 상태가 독립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그 내면에서 작동되는 심리들을 잘 살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거나 또 존중받거나 내 이름을 막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기뻐서 그것을 마구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막 이런 느낌,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고 멸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다면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독립은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심리적인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폄하를 해도 심리적인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독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한데 내가 독립이 되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독립된 그 마음의 가치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왜 독립이 안 되냐면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진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든지, 체벌을 당했다든지, 거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나에게 욕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나를 많이 상처를 줬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뭐 그런,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나에게 매어져서 내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심리적으로 늘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돼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그것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공격하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거나, 또는 지독히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싸우거나,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의 자녀로 사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자유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연결된 나를 끊어버리고, 인식의 오류를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왜곡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은 그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실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던,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던, 어떤 상황에 있던,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 뭐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학생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뭐 100명 중에 99등을 하던 100명 중에 1등을 하던 상관이 없어요. 남들보다 달리기가 늦던, 남들보다 노래를 못하던 상관없어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더 자세히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그죠? 성경이 사실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많이 읽으라고 하느냐? 뭐 집에다 붙여놓은 부적처럼, 성경이 무슨 주문처럼 많이 읽고 많이 외우면 나를 뭔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으로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느냐?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은서 은진이가 자주 오지는 못해요. 근데 은서 은진이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은서 은진이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좌절됐을 때, 자존심 상하거나 두렵거나 또는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낄 때마다 사실을 끌어와야 돼요. 그 느낌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평생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골골짝 빈들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십자가에, 그건 정말 극형이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사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자신 이 모습 그대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에 매이거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감에 휘둘릴 때, 매일 때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을 꺼내서 사실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잘 못해줄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옳은 걸 선택하는데 옳은 게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느끼는 것과 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옳은 게 무엇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뭐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새 계명이 뭐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사실을 나에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삶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일을 결정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으로 하라.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옳은 것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가, 첫째는 사실을 붙드는 것, 두 번째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감정대로 행동하고 느낀 대로 표현하고, 우리가 그랬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휘둘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과감히 이제는 사실에 의해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은서, 은진이 딸이 둘이니까 둘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엄마나 아빠가 언니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또는 동생이 느낄 때 또 반대로 느낄 수도 있죠. 이건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서, 은진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매이거나 묶이거나 포로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까요? 무적행에 던져 넣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2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옛 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던 옛 뱀, 마귀, 사탄이 그가 이 세상에서 뭘 했냐면 만국을 미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8번이 나와요. 계시록에 이제 이 미혹이 또 다른 말로 꿰다라는 표현으로 한 2번이 나오고 나머지 한 6번이 미혹으로 나와요. 이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 사이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이 다른 성경에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어떻게 썼냐면 길을 잃다, 속이다. 미혹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헤매다. 우리가 미혹이 되면 헤맨단 말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다. 이런 표현으로 미혹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우리가 속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 미혹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2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이후에도 사단은 노임을 받았을 때 또 뭘 하냐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길을 잃는다는 건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길을 잃고 헤매고 죄를 짓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인데 우리에게 뭘 속아 넘어가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 그래서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계속 무엇인가를 쫓아가게 만들죠. 길을 잃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미혹을 가지고 사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 우리 각각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탐심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자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독립을 원하십니다. 이 독립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어디에도 매여 있지 말아라.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독립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예속되거나 무언가를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과 그분은 나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것.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독립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생각에 매이고 붙들리고 그 생각과 싸우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그러면서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나,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나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이제 독립하셔야 됩니다. 주의 가까움이 올수록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매여 있는 그 수많은 가치들에 대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그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내느냐?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를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옳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나를 코앞에서
폄하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 옳은 걸 선택한다. 미워하고 같이 분노하고 같이 화내고 같이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옳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하지 마세요. 아이들 그 자체로, 이 아이들 숨쉬고 있는,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아이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치를 갖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있던 자들에게 이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진리로서 누리는 자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나 자신을 향한 내 스스로의 가치로서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생각에 매이고 묶이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비는 밤 들으소서.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것 이것일세. 생명을 노래합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옴을 바라보며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것일세.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느낌이 없습니다. 남들은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우리의 느낌들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걸 선택하는데 옳은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비록 귀로 들리는 것 없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없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내가 비록 어떤 면에서 연약하고, 내가 비록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도 행동도 어떤 걸 선택하는 것도 옳은 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